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금세와 내세의 운명이 걸려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영혼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신비한 영혼 상태로 탈바꿈 시켜주셔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중요성과 그 가치와 그 실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또 하늘의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인간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를 어떤 인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삼일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지구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 이 성육신 성탄절에 대한 이 비밀이 세상에 해박하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온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리지 못했으므로 수많은 종교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영혼을 팔고 그 몇십 년의 짧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육신 즉 성탄절에 담겨있는 이 중요성을 삼일체를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가짜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진짜 되지 못하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했으니까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거짓된 확신에 살다가 죽는 자들의 그 임종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을 무장해제 상태로 영적 소경 상태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전도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게 전도요. 목사는 주의 노예입니다. 둘루스라는 이 종의 뜻은 주인께서 택하여 불러내서 주인의 소유로 주인의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 거예요. 노예는 목사라는 이 위치는 예수님께서 불러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위치는 노예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알았던 영적 비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노예인 바울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자기 철학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한풀이 자기의 어떤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거는
예수님이 불러주는 종이 아니올시다. 노예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양심을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신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자기를 노예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영혼에게는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흔적이 찍혀있다 이게요. 그 흔적을 로마서 1장 1절에 창조주 전능자 엘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인이 불러준 노예라는 들로스를 그의 삶의 철학으로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위치라는 것. 창조주께서 불러주신, 노예로 불러주신 그것이 바울에게는 죽을 때까지 고마웠어요. 이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의 자기 욕망과 탐욕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명성이 있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대인을 받았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왜 지구로 내려보내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의 탄생은 왜 아담 밖에서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로 베들레헴의 인류의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가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 삶이 절단난다는 그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21세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 딱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딱 묶어놓고 거기다 반복되는 비본질을 가지고 쩔게 했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그 강력한 교활한 덫에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분별이 없으니까. 이거 앞장서는 자들이 지금 벌떼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왜 갈 수가 없는가? 성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넣어주고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는 100%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데려가지도 않아.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영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이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안 돼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이게 벙어리가 되고 침묵하니까 이쪽에 소경이고 소경이 되니까 껍데기적인 것, 외적인 것에 이 이미테이션 크리스천 모조품으로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잖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거짓과 사탄의 변장술에 영의 역사가 강하게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이라고 하는 불안하오.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지옥길로, 사탄이 원하는 길로 변장술에 능한 악령의 능력이 나간다. 이게 큰 표적과 능력을 보여준대. 사람은 여기서 다 넘어져. 큰 표적과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악령이 주는 능력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을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완전히 팔고 사탄의 덫에 끌려서 거짓된 확신으로 살아가니까 그 임종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냐고. 영적인 가치와 영혼의 가치와 그 창조주와의 생명적 커넥션에서 오는 영원한 이 가치에 인생을 걸고 육신이 절단나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현대인들은 안 돼요. 여러분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봤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진품인처럼 진품인 양 그럴싸하게 행동했지만 자기 영혼은 자기 양심이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의 양심의 고백이 있는가? 자신의 양심이 자기가 잠은 자다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노예는 자기 존재는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영혼에 찍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왜 나를 노예로 택했을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위하여가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에고이스트, 창조의 목적이 깨지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살다 죽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 자기 탐욕, 자기 욕망, 남보다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명성이 있고 남이 우러러보고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던 이 타락한 본질, 본능, 그 탐욕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하여 끌어들이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공통 본질이에요. 이런 상태로 이 영적인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자기 주인을 위하여 살다 죽어라. 이게. 자기의 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 아이덴티티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모든 은사들을 다 받고 살다 죽은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 자신을 위해 사는 적이 있었어? 거듭난 후에 자기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여, 성부 아버지를 주여 불러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인이시여 부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모든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거야. 주인. 세상을 모릅니다.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덫에 막 여기도 끌려다니고 여기도 끌려다니고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덫으로 탁 붙들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양가죽선 이리떼들, 마태 7장 15절 사탄이 보내는 변장술에 능한 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완전히 영혼들을 또 사냥해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해. 이건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현대 교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환경과 여건과 인간관계와 분위기를 딱 넣어주면 툭 치면요 한 방에 꼬꾸라져요. 죄 없는 아담도 하와도 꼬꾸라졌는데 뭐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질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에 약하고 자기의 한 맺힌 것을 툭 치면 넘어져.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뛰어넘는 강력한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신앙은. 왜 그게 안 되느냐?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확신하는 게 없으면 갈대인 거야. 갈대. 환경에 그냥 흔들려. 확신
확실한 근거가, 확실한 내용도 없이 어떤 분위기에서 열정이 냄비처럼 끓다가 또 분위기가 없어지면 냄비처럼 푹 꺼지는 양심의 고백을 듣고 이제는 안 된다. 주먹구구식에서 이제는 따져보자 얘기야. 파헤쳐보자 얘기야. 무슨 근거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순결은 못 뺏어가는, 그게 현대인들에게 있느냐 이게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사심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으로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위하여가 예수님은 확실했어요.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위하여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오셨고 가셨어요.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마인드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구약으로 말하면 아도나이라 인정하게끔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높이시고 나서 아담 이후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 땅에 있는 자들이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하시는 거 아니?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들을 아담부터 예외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만드신 아도나이다, 너를 만드신 퀴리오스다, 이렇게 입으로 알고 인정하게끔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높이고 알리셨어요. 그 모두에게 성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를 만드신 주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지옥 간 자들도 예수님이 너를 만드신 주인이었어. 지옥 간 자도 알게 하시고 천국에 가 있는 자도 알게 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그 모든 자도 알게 하셔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알리고 또 알리고 했더라면 유럽에서부터 이런 무신론이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 지구를 통째로 사탄이 내게 넘길 수 있는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요. 사탄의 능력을 그에게 줘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통하여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종교 배후에, 이단 배후에, 그리고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그마 닥트린이 있어요.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환상을 보고 그것에 의하여 도그마 닥트린이 딱 돼가지고 성경을 뒤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알려준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 죽음이란 단어,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단어, 영혼에 대한 단어, 죽음 저편에 예비된 낙원 천국, 그리고 카데스, 본지옥, 게헨나, 불못, 그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운명이 걸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듣기 싫어하면 이쪽 세계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 무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영분별이 안 돼요. 영분별이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녀도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그게 그냥 탁 손에 잡아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비본질에 딱 그걸 끌어당겨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바로 그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그렇게 퍼뜨리는 자들에게 가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잖아요.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요.
악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쪽에 또 관심도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자기 개인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만 집착해. 그가 그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시키면 기복신앙자가 돼버려요. 인본주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의 워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킬 디알라지예요. 천사들은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모셔요. 그래서 그 거룩한 천사들이 자기가 모시는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시면서 창조주 되심과 그 죄 없는 아담 밖에서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셔서 결합시키는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한 천사들은 잘 알아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칠 큰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 구세주 세이비어가 나와요. 소테르, 구세주가 나섰다 이게야. 그런데 그분은 곧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며 메시아며 주신이라.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우스 아도나이 뜻이 아도나이, 주인이다 이게 주인. 너의 구세주가 창조주 전능하신 그 천지창조 이전에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너를 만드신 주인이요. 인간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안 됩니다. 수십 년 다녀도 남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전한 이 벙어리 입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들으세요. 이 주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아도나이데예요. 구약 히브리어 말로는, 신약 말로 헬라 말로는 큐리우스입니다. 도마가 큐리우스 뭐 그래.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조물주셨네 하는 것을 그의 지성의 마음에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수십 년 동안 주여 주여 하니까 주여라는 뜻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불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그 우리 중에 한 분 엘로힘 중에 제2후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몰라. 이것만 유럽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세계에 알렸더라면 인간들이 듣고 성령님이 워킹하는 영혼이 때문에 분별력을 주면 성령님이 사탄의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수천억의 천사들이 봤잖아. 삼일째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전능한 능력을. 이 가짜가 어디 감히 예수님 자리에 올라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기당하지. 천사들은 자기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봤으니까 천사들은 삼일째 하나님께 똑같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요.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광, 존귀, 찬송, 감사를 올리고 성자 하나님을 영광, 존귀, 찬송, 감사를 올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성령 하나님께도 올려요. 삼일체를. 천사들이 알고 이렇게 주인으로 영광, 존귀, 찬송, 감사를 돌리지 피조물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아셨죠? 인간 따위가 뭔데 종교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인데 창조주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이건 사탄이 주는 무서운 사기꾼이라니까. 이 사기꾼에게 영원한 운명을 맡긴다? 임종 앞에 이 무서운 저주가 어찌 감당하겠냐고.
지금 영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시대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적 무지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어느 쪽이냐 이게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배 없어. 누구든지 이건 직분과 연조와 상관없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라 퀴리우스 구약으로는 아도나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제대로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와 분별력과 증거를 받은 영혼은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맞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조물주셔. 나의 주인이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자기의 주인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셔 한다는 거야. 잘 들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고백할 수 있게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도마 사도처럼 우리도 똑같이 큐리우스 카이오 데우스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은 구세주고 창조주 2위 되시는 크라이스트고 너를 창조한 주인이시오. 그거를 거룩한 천사들이 자기도 고백하면서 천사들도 고백하면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는 장면이 누가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카네이션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가짜가 그냥 드러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영혼의 고백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다른 영, 미혹의 영,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느냐 잘 봐요. 예수님이 증거한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창조주 되심으로써 자기 주인인지도 인정을 안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혼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의 증거를 뒤틀어요. 참으로 이상하다. 이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데 성령님의 워킹이 너에게 없냐? 다른 영의 역사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내용들을 토시 하나 뺄 수 있어요? 없지요. 자기 주인의 명령인데 100% 따르고 100% 받고 100%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두려워서 전하는 게 자기 주인의 명령인데 주인의 증거인데 주인이 알려준 건데 주인이 약속한 건데 주인이 명령한 건데 어떻게 감히 자기 주인이 두려워서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그 주인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재판석에서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천국이든 지옥이든 처리할 뿐인데 여기서 컴페어 영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